이 시간 성경 공독하실 때에 시편 53편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53편 1절에서 6절 말씀.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며 가정한 일을 행함이요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무지하뇨 저희가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저희가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하여 진친 저희의 뼈를 하나님이 헛되심이라. 하나님이 저희를 버리신 고로 뇌가 저희로 수치를 당케 하였도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가 누구인고 하나님이 그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제 우리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시편 53편 1절에서 6절까지 한 장을 다 읽었습니다만은 길이로 보면은 53편, 54편, 55편까지 이렇게 묵상을 할까 하고 준비를 했는데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지금 뭐 에어컨을 틀어놓으니까 예배하는 데는 지장이 없으려고 봅니다만은 그러나 보고 시간이 웬만하면은 53장, 54장만 하고 55장은 다음 주에 할까 그렇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3편 같은 경우도 뭐 짧게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뭐 짧게 갈 수 있고 조금 더 설명을 길게 하면은 53장 한 장으로도 예배 1시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53편을 보면은 시편 14편 말씀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똑같지는 않고요. 똑같지는 않고 거의 비슷한데 사실 이제 시편 14편도 다윗의 시, 53편도 다윗의 시. 그래서 두 편이 거의 같은 내용인데 왜 두 편으로 갈라놨을까? 그것은 사실 뭐 때문에 갈랐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14편과 53편이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기록하면서 어리석은 자, 그 어리석고 멍청한 사람들은 그 마음의 결론이 하나님이 없다 하고 결론을 내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윗이 경험한 바 어리석은 사람들, 속된 말로 멍청한 사람들은 하나님 없다 하는 결론을 내리기 때문에 우리가 결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없다 하는 그런 결론을 내리면 안 된다는 거죠. 사람이 사실은 하나님을 인지하는 것이 제일 먼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만물을 보면서 이런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고 인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것을 인지하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되고 믿게 되면은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하나님이 인지도 안 된다면은 그 사람이 아무리 세상에서 많은 학문을 배웠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사람 행실을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것, 그것을 먼저 인지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자리에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사람이 끝없이 가장 오랫동안 성장해 가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사실은 이제 지성이지요. 지성. 아는 겁니다. 알고 감정을 느낀다는 건데, 사실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나이가 들고 더군다나 연세가 많아지면 치매가 걸리고 이렇게 하면은 이 감성이 이제 줄어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감성이 줄어들기 시작하면은 그 인지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젊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지성이 인지하는 인지의 최고 경지가 하나님을 인지,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식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알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다 보면은 제가 늘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향해서 소원 중에 하나가 뭐냐? 날 좀 알아달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항상 날 좀 알아달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뭐 번제나 어떤 피해 제사보다도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라고 그렇게 호세아서에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제 하나님이 없다 하는 결론이 내린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속된 말로 멍청한 사람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다는 거죠. 그러면 53편 한번 보십시다. 부제를 붙여놨죠. 다윗의 맞서길. 맞서길 하는 것은 명상시 혹은 묵상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영장으로 말라세 맞춘 노래. 그럼 이 영장으로 하는 것은 개역개정은 인도자를 따라 부른 노래 그렇게 얘기했고, 그냥 우리가 가진 성경은 영장으로 이래 했으니까 성가대 지휘에 맞추어서 부른 노래 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마할랏이라는 말은 사실 이제 53편의 제목 한 번 딱 나옵니다. 근데 이 마할랏이 무엇인지 명백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학자들이 이제 마할랏이라는 것은 메흘라라는 춤과 관계시키는 그런 학자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슬픔이나 불안으로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튼 이제 이 마할랏이라는 말은 어떤 노래의 리듬을 말하는 것으로 보고 이것을 이제 금은고 또는 현악기로 보는 사람도 있다 하는 것을 보는데, 아무튼 이 마할랏이라는 말은 애조 좀 슬픔을 띤 그런 곡을 의미한다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할랏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무튼 뜻이 분명하지는 않다.
그래서 학자들에 따라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다 좀 각기 다르게 얘기한다. 그러면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서 1절 한번 보십시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없겠지.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없어야 돼. 있을 필요가 없어. 왜요? 괜히 하나님이 있다고 믿으면은 하나님이 부담스러우니까. 그렇게 이제 어리석은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겠지. 아니야. 하나님은 없어야 돼. 그렇게 나오는 건데 세상 학문적으로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상당히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결론을 내리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아예 하나님이 없다라고 결론을 내린 사람도 있지만은 또 요즘 보면은 하나님은 죽었다. 하나님은 죽었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은 여기 다윗이 얘기했다시피 그들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멍청한 사람이다. 비록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많이 못 배우고 그렇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인지하고 알게 되고 믿고 사랑하고 경외한다는 이 자체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야 너희들은 지혜로운 자야. 세상 학박사를 몇 개씩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도 하나님이 없다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인데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너희는 지혜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참 하나님이 우리를 지혜롭게 여기고 또 하나님을 우리를 보실 때에 귀중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우리 성도를 하나님이 귀중히 보신다는 말씀이 자주 나와요. 그리고 특별히 시편 116편에 보면은 성도의 죽음까지도 귀중하게 보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몸을 가지고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이 살아가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저들은 어리석은 사람, 멍청한 사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귀중히 여김을 받는 사람. 이게 얼마나 행복하냐 말이에요.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은 이제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데 저희는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함이요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래서 저희는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함이요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바로 어리석은 사람들은 부패한다는 거예요. 부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의식 속에 우리가 만약에 음식 속에 소금이 안 들어가면은 발효가 되지 않고 썩어버립니다. 그래서 가끔은 이제 성경 속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해가지고 사실 소금의 역할이 뭐냐? 부패를 방지하는 것이 소금의 역할이다. 이렇게 많이 설명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부패를 방지하는 것도 방지하는 거지만은 소금은 맛을 내는 거예요. 맛을. 그래서 아무튼 이제 사람의 의식 속에서 소금이 없으면은 안 되는 것처럼 그래 이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할 때에는 사람들이 다 부패하게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의식 속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없으면요, 그 사람들은 분명히 부패합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하나님이 없으면 부패하느냐? 사람의 몸 속에는, 마음 속에는, 감정 속에는
원죄라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진리가 들어가지 않는다면은요, 그 죄성 때문에 부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부패해서 현저하게 죄인이 되어서 자타가 공인하는 그런 죄인이 되고, 그 죄의 결과는 지옥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들이 지옥 간다 해도 아무런 변명을 하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죄인인가 아닌가, 이게 내가 죄인 같기도 하고 죄인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성경은 계속해서 너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그리고 의롭다 칭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4장에서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그들은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할 뿐만 아니라 부패해가지고 가증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은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0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랄 지방에 갔잖아요. 그랄 지방에 가가지고 아비멜렉이라는 왕 앞에 갔는데, 아비멜렉 왕이 사라를 보고 얼마나 사라가 참 미인이었는지, 그래 이제 애굽에 갔을 때 바로 왕도 탐냈고, 그래 이제 그랄 지방에 와가지고 아비멜렉도 탐내는데, 근데 아브라함이 자기 누이라 그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리고 갔습니다. 데리고 갔는데 좀 있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사라를 이렇게 껴안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주는 누이 남매끼리는 그렇게 할 수 없는데, 그런데 그 껴안고 있는 모습을 볼 때에 주는 부부구나 해가지고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왜 나를 속였노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지방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만 있는 사람들 같으면은 사람을 함부로 죽이거나 남의 아내를 빼앗거나 이렇게 하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 지방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혹시 내가 아내라고 하면은 나를 죽여버리고 내 아내를 뺏어갈까봐 하고 아주 솔직한 얘기를 아비멜렉에게 했지요. 근데 이제 그날 밤에 아비멜렉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그 사라를 돌려주라, 그는 남의 아내다 라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이 타락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마음이 없고 그렇게 신앙이 없다면은요, 죄를 지어도 죄인 줄 몰라요. 부패하고 타락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고 목사님이 가끔 모스크바 얘기를 하시던데, 저도 뭐 모스크바에 한번 갔다가 온 적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다른 나라에는요, 이 치안이 별로 안 좋아요. 치안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다 밤에 나다니기를 꺼려하고 이런 데가 많은데, 근데 여하튼 세계에서는 우리 한국만큼 치안이 잘 돼가 있는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이번에 브라질 축구팀이 와가지고 한국 밤거리를 다녀보고 그들이 한국을 뭐 찬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한국의 그 치안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서는 얼마나 한국이 좋은지, 세상에서 한국이 천국이다, 그런 유튜버가 꽤나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그 유튜브에 보니까 어떤 외국인이요, 한국 사람들을 이제 도덕성을 시험했는데
일부러 이제 가다가 물건을 흘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뭐 10개인가를 흘리고 갔는데 9개인가는 찾았다는 거예요. 다 돌려주더라는 거예요. 근데 외국 같으면 택도 없다는 겁니다. 남의 주머니에 있는 것을 훔쳐도 가는데 그 떨어져 있는 거 주워가지고 자기가 안 가겠느냐. 그만큼 한국이 잘 돼 있다는데, 아무튼 그 모스크바 같은 데는 차를 우리가 이렇게 밖에, 요즘은 좀 더 좋아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밖에 이렇게 세워놓으면요, 차 백밀러를 빼가 가버리고 앞에 유리 닦는 브러쉬를 빼가 가버리고 그렇게 하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못 가가도록 이렇게 차를 덮어서 이렇게 해놓으니까 타이어를 빼가 버더랍니다. 그러니까 뭐 세상에 참 사람이 부패하면은 그럴 수 있구나 할 정도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2절에 갑시다. 하나님의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하나님께서 사실은 창세기 2장 1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그래, 성경에서 제가 강조할 때마다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이 태초부터 말세까지, 마지막 세상까지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 3개예요. 근데 2개는 완전히 이루어졌고 하나만 이루실 게 남았습니다. 그 이루시는 것이 창세기 2장 1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창조 사역이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가상 7원 중에서 마지막 말씀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하시게 돼요. 그 다 이루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사역을 다 이루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한 가지 남은 게 이루실 게 있는데, 그게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그럼 이제 21장 22장이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제 20장에서 백보자 심판 열어가지고 지옥 보낼 사람 다 지옥 보내고, 그리고 믿는 자들을 천국 보낼 사람 다 천국에 보내는 그것이 이루어질 일이에요. 마지막으로.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제 21장 6절에서 결론적으로 20장에서 지옥 보낼 사람 다 지옥 보내고 또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보낼 사람 다 보냈기 때문에 이루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아직도 마지막 끝에 이루어질 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다 창조를 이루으셨기 때문에 뭘 하시겠어요? 더 뭐 만들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느냐? 이제 그렇게 제가 공부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사실은 천지 만물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은 하실 일이 없어요. 그러나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하시는 일은 계속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이 되어가지고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해가지고 그 구원의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고 이루어가지고 일해가시고 예수님도 일해가신다는 그런 것을 볼 수 있는데, 근데 아무튼 이제 더 창조가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일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미 창조된 그 중에서 만물의 영향이라고 하는 하나님 형상대로 지원받은 인생들을 굽어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할 일이 없으니까 더 이상. 그래서 인생을 굽어 살펴보시는데 뭐 하나님이 사람을 보실 때에 어디에 관심을 두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피조물 가운데서 관심 있는 것은 사람입니다. 왜? 자기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인데 사람들의 뭘 보느냐? 그것이 이제 다윗이 느낀 겁니다. 2절 하반절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그래서 지각이 있는 자,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우리 인간에게 주시고 특별히 지구라는 아름다운 별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셔가지고 이 지구에서 아름다운 꽃들, 열매들, 나무들 뭐 온갖 것을 다 만들어가지고 인간들에게 주시면서 야, 인간들이 이런 내가 만들어서 인간에게 준 이런 것들을 보고 나를 찾으려나 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을 보면서 지각이 있는가? 하나님을 인식하는, 인지하는 어떤 깨달음이 있는가? 이걸 보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하고 관심 있게 보고 계시는데 이사야서 45장 15절에 보면은 45장 15절에 그 이사야가 그런 얘기를 하죠. 진실로 하나님은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도다. 그러면 이사야도 그렇게 느끼니까 우리들도 사실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을 알고 찾아서 믿고 사랑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지만은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려고 하나 깨달으려고 하나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있는가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를 보려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써야 될 단어들 가운데서 우리가 자연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자연. 근데 자연은 없습니다. 한문 그대로 말하면은 자자가 무슨 자자예요? 스스로 자자예요. 스스로 자자에다가 연자가 무슨 연자인가 하면 그러할 연 이래 놨더라. 그러할 연. 그러니까 스스로가 뭔가 있는 게 그게 자연이다.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어떤 물건이든지 자연으로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 자연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되고 차라리 천년이라고 쓰는 게 안 좋겠나. 그리고 또 성경에도 가끔 뭐 우연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우연은 없어요. 다 하나님의 필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자 3절 한번 봅시다.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무지하뇨. 저희가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면 이제 이것은 권력자들을 보면은 이제 권력자들이 백성들을 계속으로 해서 이제 우격다지어서 우려 먹을 줄 알았지 그 위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권력자들도 그렇고 백성들도 그렇고 그래서 다 무지해가지고 내 백성들을 떡 먹듯이 그렇게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권력자들도 지금 뭐 국회의원들이나 위정자들이나 보면은 물론 잘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백성을 위해서 잘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자기의 어떤 위치나 자기의 어떤 권력이나 자기의 어떤 명예나 이걸 때문에 백성들을 짓누르 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5절에 저희가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근데 두려움이 없어야 될 자리에서 계속 두려움을 가진다면은 그게 뭡니까? 그게 병이에요, 병. 그래서 그 병을 병원에 서서는 용어로 뭐냐? 공황장애입니다. 공황장애. 그러니까 괜히 불안한 거예요. 괜히 두려운 거예요. 그게 물론 정신적인 어떤 그게 있겠지만은 아무튼 이게 이제 그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물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공황장애나 우울증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믿고 신앙으로 바로 산다고 하면은 공황장애나 우울증이나 그렇게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울증이나 자폐증이나 조울증, 공황장애 이런 것들은 물론 병적인 것도 있고 또 귀신이 들어가서 그런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 병원에서 이제 정신분열이라고 그렇게 병명을 지어서 많이 사용했는데 요즘은 정신분열이라는 말을 안 쓰지요. 그래서 다중인격이다. 이래가지고 성경에도 막달라 마리아에게 7 귀신이 들어갔듯이 한 사람 속에 귀신이 여럿이 들어가가지고 다중인격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노호 목사님이 줌을 통해 가지고 특강을 한번 했는데 빌리 밀리거니아라는 책을 읽고 그래서 이제 뭐 제가 그 책을 한번 사서 또 저도 읽고 그 강의를 들었습니다만은 그걸 누가 빌려갔는데 아직 안 갖고 오네요. 그래서 그 한 사람 속에 뭐 21 귀신이 들어갔는가 뭐 해가지고 그래서 사람은 하나인데 인격이 여러 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중인격이다 이렇게 했는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제 세상에 병원이나 의사들이나 진단을 하는 것은 영적인 세계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병적인 것도 있어요. 병적인 것도 있는데 그런데 또 많은 부분은 귀신이 들어가 가지고 그 사람의 인격을 짓눌러 버리고 귀신이 그 인격 역할을 하는 다중인격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하여 진친 저희의 뼈를 하나님이 헛드심이라. 하나님이 저희를 버리신 거로 내가 저희로 수치를 당케 하였도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은 사람이 가만 봐서 끝까지 하나님을 더듬어 찾지 못하거나 심지어 전도를 하고 성경을 가르쳐줘도 하나님을 찾지 못하거나 하면 도저히 감각도 없고 지각도 없는 그런 죽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하나님도 찾지 못하고 새 옷을 주면은 그 새 옷을 헌옷을 만들고 밥을 먹어가지고 그냥 배설물만 내놓는 그런 존재라면은요 세상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애쓰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면 믿게 되고 믿게 되면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면 경외하게 되는 그런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바로 가져가야 된다. 그래서 6절에 보면은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고
하나님이 그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대개 다 이제 그 다윗이 사실은 이방인들을 치러 나갔을 때 보면은 그 하나님이 없다 하는 것들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한때 두려워합니다. 그렇지만은 오히려 그 이방인들에게 두려움이 임해가지고 이방이 망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의 신앙의 공통 분모가 다윗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요나단은 이 싸움에 이기고 지는 것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실 때에 그렇게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사무엘상 14장 6절에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을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킬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54편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짧으니까 쭉 한번 읽고 갑니다. 다윗의 마스길은 묵상시, 명상시, 현악에 맞춘 노래. 시인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이것은 이제 사무엘상 26장 1절 이하의 쭉 배경이 그겁니다. 다윗이 이제 사울을 피해 가지고 망명생활하면서 시입에 갔어요. 시입 황무지에 가가 있을 때에 그때 시입 사람들이 사울에게 이제 다윗이 우리 지역에 왔다 하고 이 보고를 하는 그런 때, 그때에 이제 이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3,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시입 황무지 하길라 산까지 왔잖아요. 그래가지고 하길라 산에 거기다가 3,000명이 다 누워서 이제 자는데, 군인들이 보통 그래 누워 자면은 보초도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보초까지도 다 잠들게 해버리고, 그리고 이제 다윗이 아비새하고 둘이서 우리 저 진에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진에 오니까 군인들이 다 누워 자고 있는데 중간에 사울이 누워 자고, 그리고 이 아브넬 이제 군대장관 아브넬도 누워 있고 거기에 이제 창이 꼽혀 있고 물병이 있으니까 다윗이 창과 물병을 들고 저쪽에 가가지고는, 그리고 이제 아브넬을 불러가지고 아브넬아 하면서, 그때에 이제 사울이 그 다윗의 음성을 듣고 이가 다윗의 음성이냐 하면서 다윗을 축복하는 그런 장면이 사무엘상 26장 1절 이하에 쭉 나오는 얘기인데, 그런 배경에서 이제 이 54편이 지어진 겁니다. 1절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판단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그러니까 이 다윗은 항상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기도를 들어달라는 것,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해 달라는 것. 왜? 내가 사울에게 지금 쫓겨 다니고 있기 때문에 언제 사울에게 죽을지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3절 외인이, 개역개정은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며 강포한 자가 내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셀라. 그래서 역시 하나님, 이제 안중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이런 짓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외인들, 낯선 사람들이 일어나 나를 치며 다윗을 치고 강포한 자가 다윗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아마
나를 이렇게 찾아 죽이려고 수색하는 모양이다. 이렇게 다윗이 얘기를 하죠. 자, 4절. 하나님은 나의 돕는 자시라. 주께서 내 생명을 붙드는 자와 함께 하시나이다. 그 이제 개역 개정은 붙들어 주시는 이신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주께서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자, 붙드는 자와 함께 하시니이다. 5절. 주께서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저희를 멸하소서. 다윗은 그저 악에 대해서 기도할 뿐이지 자기는 손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지 않겠다 하면서 기도는 악한 자가 망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사실 엔게디 동굴에서도 사울의 겉옷자락만 뵙고, 그 다음에 이제 시방무제 하길라산 밑에도 다 누워 자니까 그 사울만 죽이고 오면 돼요. 그렇지만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어떻게 죽이겠나 하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자, 6절.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낙헌제가 뭐냐 하면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 감사의 제사죠. 감사. 그래서 보통 이제 번제는 아침에, 그 다음에 소제는 저녁에, 그 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 제사, 한 달에 한 번씩 월삭의 제사, 그 다음에 절기마다 드리는 절기의 제사가 있는데, 여기 낙헌제는 자발적으로 언제든지 감사로 드리는 제사. 그래서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대저 주께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나로 목독해 하셨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윗이 끝까지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어떻게 죽이느냐 하고서는 선을 행하고, 사울은 끝까지 악을 행하다가 사울은 결국 망했고 다윗은 결국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그래서 정직한 왕의 대명사가 다윗이잖아요. 그래서 큰 복을 받은 다윗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54편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인지하고 알고 믿고 사랑하고 경외하는 그 자리에까지 갔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이 믿음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